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들을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즐거움 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천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것으로 만통해요. 찬양드립니다. 그곳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진심이십니까? 아멘. 예배 끝났습니다. 갑시다. 네, 이 찬양 속에 오늘의 설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네. 한 주간 물론 자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오랜만에 또 한 주간 만에 뵙는데요. 정말 이 예배가 여러분 드릴 때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려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네, 이런 삶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2달 동안을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셨습니까? 한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자, 왜 자꾸 반복을 하냐면요. 여러분 이 팔복은요. 전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관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데 여기서 대문이 열려야만이 여기에 열려야 연결고리를 물고 넘어갑니다. 여기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은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그대로 넘어가서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이 열리는 방법은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난한 자의 심령이 어떤 것이랬죠? 예, 청지기, 관리자. 그러면 내 생명도 내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것이잖아요. 내 생명, 내 이 몸 이걸 아끼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살이같이 살면서도 때로는 몸이 지쳐서 몸을 어떻게 가눌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은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몸을 일으키지 못해서 겨우겨우 일으켜서 그래 죽으면 썩어진 몸뚱아리 하자 하고 저는 일어나서 다시 엉금엉금 기어서 나가면서도 일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서 못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2배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2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삶을 살아내야 되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해야 되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요. 말씀 들어야 되고요. 가족을 또 돌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배, 3배 바쁩니다.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내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일을 바라보죠. 내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 여러분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을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제 기도가 서두에 들어가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 듭니다. 내일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일어나가 기어서 나가더라도 나가서 제 할 일을 합니다. 제가 그래 하는 약속이죠.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못 나가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일어날 힘만 있으면 기어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머리로 설교 그냥 듣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오늘 설교 참 좋았어.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에 천국 문이 열리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 목사님 보십시오. 전 목사님도 심령이 가난해지고 서명 사모님 역시 가난한 심령이 될 때까지는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이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방법을 쓰지 않고는 그 서명 사모님과 정원 목사님에게는 안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멀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데려가셨을 때에 각자가 너 때문이가 아니고 나 때문이야 하고 퍼져서 목사님은 3년 동안 오셨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사모님하고 정말로 필요한 말만 하고 두 분이 다 그랬잖아요. 두 분 다. 그러면서 완전히 심령이 가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내 것은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요금도 다 내려놨을 때 그때가 98년도 5월달에 4월달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데려가십시오. 한 시간 안에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도 못 살겠으니까 다 데려가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평강을 저에게 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든지 내 생명, 내 자녀, 남편, 내가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전 목사님 이 훈련을 교인들에게 시키는데 때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도 하나님 시킵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순종하고 따라올까? 처음에는 몇 안 됐다고 했습니다. 답심리에서 개척에 가서 할 때. 몇 안 됐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목사님은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거듭 하십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광야교회 하기 전에 제가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에 그때에 2000년도 2003년도 그때의 성도들이 한 1300에서 1500명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도 정말 성도들이 정말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었는가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해봤을 때에 절반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만큼 설교는 듣지만은 말씀은 듣지만은 말씀하고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지만은 말씀을 전하지만 가난한 심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통장이나 다 가져오십시오. 몇 분이나 가져오겠습니다. 통장 다 털어가 가보도록 하면 몇 분이나 수령하고 가져오겠습니다. 쉽지 않겠습니다. 전 목사님도 사무엘을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울면서 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17년 만에 하나님 앞에 다 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도 1분도 제가 못 살아가지고 다 데려가십시오. 그랬을 때에 다 놓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으면 그에 대해서 여러분 3집이 나오는 거 모르겠지만 20까지 제가 읽었는데 내려놓는 저 같은 경우에야 보잘것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용규 선교사님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진 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라는 거. 다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는 거. 이 여러분 안 쉽습니다.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열려야만이 내 꼬라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다 지존 각자가 잘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래서 이게 안 됩니다. 딱 그러시잖아요. 따라오는 게 없잖아요. 자, 천국이 열리게 되면은 내 꼬라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편없습니다. 가치 없어요.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이 모습을 봐야만이 애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지 않으면요,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었고, 그 가난한 심령이 되면요, 삶 속에서 꼭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가 예배 중에가 아니라 천국이 열립니다. 순간순간. 자, 애통하는 역사가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열리면 초점을 주님께 두기 때문에, 초점을 주님께 두면요, 항상 자신을 먼저 보게 됩니다.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본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보게 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 교만할래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좀 배웠다, 내가 좀 가졌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통의 자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리니까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형편없고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통곡하게 됩니다. 통곡하게 되고요. 그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에 정말 누가 와서 달래도 안 돼요. 옵니다. 그렇게 올 때에 딸아, 아들아, 괜찮다.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요,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나의 존재가 너 존재라는 요거야 하고 보여주셨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1000명 기도원에 1000명 이상 목회자들만 1000명 이상 모였어요. 제가 3년 반을 제가 3년 반 넘게 울었습니다. 왜요? 내 존재를 알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사가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예, 맞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다 뜯겨나가시고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멸시조롱을 당하시고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 들어도 당연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도, 내가 이런 환난을 받아도 나는 당연합니다. 왜요? 죄인이니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시면 하나님으로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잠시 비워두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만 생각한다면 나의 고난, 환난,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애통이 올 때에 하늘의 위로가 듣게 되면요, 그 하늘의 위로 때문에요 펑펑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팔복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다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다 체험을 할 때에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반성을 지르게 됩니다. 자, 하늘의 위로가 와야만이 우리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물론 쓸데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제사장의 3대 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3대 성령의 3대 권세도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됐을 때에 이 3대 권세가 옵니다. 많은 사람이 왕의 권세가 오는 건 뭡니까? 이 결국은 온유한 자가 될 때에 왕의 권세가 임할 때에 많은 백성을 거두게 많은 사람이 온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은 날개가 있다 없다? 발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동된다? 사랑.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 내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므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돈을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돈이 이동되고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보십시오. 이제 다 떠나갑니다. 지금 기업이. 다 떠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만 차리니까. 적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내놓으라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노란봉투 보면 이게 완전 악법이다. 악법. 악법 중에 악법이고 이 대한민국을 완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업들이 다 망하게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문 닫게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해. 여러분, 저는 장사를 해봤습니다.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가게에 어떤 내가 장사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사람이 물건 사러 올 때 물건 사러 옵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람이 왔을 때에 이제 내가 물건을 팔 때에 어떻게 팔냐? 나의 따뜻한 마음, 내 부드러운 마음이 전달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해보면요, 속 다 썩어 문제입니다. 이 보통은 진짜 목회자의 속도 고목나무처럼 등등 비어 다 썩어 문드러지고요. 장사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저는 장사를 해봤게 된다 말이죠. 물건이 좋네 나쁘네, 맛이 있네 없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먹고 그냥 두 번 다시 안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막 음식을 닫아지 마십시오. 닫아지 마시고, 여러분들 옷 같은 것도 사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 옷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보세요. 그 주인이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음에 또 가게 돼요.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에 끌려서 가게 됩니다. 끌려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또 입소문으로 자꾸 전달됩니다. 입소문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이게 그 가게가 봐라, 너무 좋다, 주인이 너무 좋다. 그래서 물건은 안 사더라도 그 가게에 그냥 또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들렸다가 갑니다. 들렸다가 옷을 안 사도 되는데 옷 사게 되고요. 물건 하나 안 사도 되는데 또 사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성령이 맞아요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왜 기업이 주어지는가? 기업이 주어지는 이유가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장사 특별히 해보면은 사람이 자꾸 모이게 되면은 왜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갑니다. 못 가요. 그래도 또 한 번 가보고 또 불친절 하면요, 다시는 안 갑니다. 나오면서 이 집에 다시는 발걸음 안 한다, 이러고 돌아섭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이건희 회장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미리, 왜 그때는 노조가 없었냐면요, 삼성이 미리 다 줘버리거든요. 좀 이제 저거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싶으면 성과금을 다 나눠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좀 장사가 좀 됐을 때는 일단 밥 한 끼라도 먹이라 하고 줘보세요. 안 떠납니다. 그게 그 직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에 기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기업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으고 축적하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배우의 움직이는 손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때, 온유한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이 땅의 기업을 얻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해야만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기 급급한데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못 돌아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의 주림이 오는 때, 이 의의 주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까봐 여기에 초점을 둔다. 여기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서 저는 굉장히 많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 있었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지 않을까. 저는 상담할 때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내가 전도사 때도 상담을 하고 지나고 나면 돌아서면 그런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 말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합니다. 행여라도 오늘 내가 말한 중에 실수가 있었다면 용서하라고. 아니라고. 늘 항상 그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셔야 되고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 이제 나온 분들, 우리 최외진 성도님이나 오늘 우리 그 오집사님이 직장에 같이 있다가 동생들은 이렇게 고향이 베트남입니다. 오늘 오셨어요. 일하면서도 자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고 이러는데 진짜 살아온 이야기를, 신앙생활 했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언니 나도 교회 가보자. 없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손해보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내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빗나갈까 싶어서 빗나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어서. 제가 왜 부부간에 안 싸우지 않는가? 첫째,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오히려 창피한 거예요. 내가 싸운 거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내가 창피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난 안 싸워야 되겠다. 시장 가서 뭐 살 때도 물건값 안 깎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더 달라 소리 안 하고, 이랬을 때 물건도 사러 가가지고 아니 많이 더 주려고 해도 아니 안 주셔도 된다고. 제가 그런 경우 몇 번 있습니다. 장사한테 이런 사람 처음 받아가더라고요. 더 주려고 하는데 안 줘도 된다고 하는 사람 처음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의의 주름이 내가 잘못 말했을 때에, 내가 잘못 행동했을 때에, 내가 그 무슨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었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경을 쓰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미리 개최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배부르면 만족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이 돈을 많이 쟁겨둬서 저축을 많이 해놔서 만족하고, 이거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한 방에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통장에 쟁여놓은 거 없어도, 저축해놓은 게 없어도 만족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배부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여러분 채워보십시오. 계속 가람이 더 일어납니다. 갈증이 더 일어납니다. 세상 것으로는. 오늘 우리 만족해요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의 대답이 시원찮아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찬송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4가지 밭이 있잖아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국토가 있잖아요. 어떤 밭이 되었든지
주일날 와서 찬양 부를 때는 이 밭을 마음밭을 갈아엎어가지고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옥토를 만든 사람은 찬양 드릴 때 보면 벌써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의의 주름이 있는 사람에게 배부름, 만족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요,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입니다. 없어도, 한 푼은 없어도 만족해요. 그래서 이 만족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기회 닦잖아요. 박원석 집사님 약사 출신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전도사 때 개척해놔놓고 그분이 교회 왔을 때 제가 배웠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때 장로 때 했습니다. 뭐 사업이 그때는 하여튼 안 돼서 사업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 딱 그러더라고요. 권사 들으셨나? 권사 김전도사 뭐 그리 대단하노? 뭐 그리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당당하노? 장로님의 뭐 재산이 있나 배경이 있나? 뭐 그리 당당하노? 이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이거죠. 예, 나는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당하지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나를 낮게 봤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자기가 수건 선물 다 해줬습니다. 그래놓고도 인정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한 말도 내가 도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유지해 나왔고, 그럴 때에 작년에 다시 만날 때니까 지당에 모르겠습니다. 전화 왔어요. 그때가 김 목사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딸하고 얘기하면서 많은 교회 기도원 많이 다녀봤습니다. 자기만큼 기도원하고 교회 다녀본 적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입으로, 딸 이름이 백지희입니다. 지혜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다녀봤지만 김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고 힘들다. 딸도 동일하게 엄마 맞아. 그렇게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내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름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만족입니다. 정말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만족이, 하늘의 만족이 온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땅의 것 바라지 않습니다. 자꾸 땅의 것을 바라면요, 땅의 것은 자꾸 피해서 도망갑니다. 안 옵니다.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쌀쌀 맞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배부름이 온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천국에, 하늘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만족함이 온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오냐? 긍휼을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조금 눈꼽만큼 받은 거 가지고, 눈꼽만큼 받은 거 가지고 그 받은 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사,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뭐 어떤 은사 받은 사람,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아 있을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넘어진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장이자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무당 많잖아요. 뭐 조금만 더 가면 은사가 나타나면 그리고 기도를 차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봉투를 보고 예언하는 사람 별로 잘 믿지 않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책망 안 하잖아요. 첫째, 예언의 은사는요, 받았을 때 그때만 정직합니다. 저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왔지만요,
생각도 조그마한 생각도 내가 잘못된 생각을 은사는 사라져요. 연애 은사는 사라져요. 희미해져요. 안개 끼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를 받더라도 함부로 기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기도 받더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지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그대로 받아가지고 믿고 앉아있다가는요 엉뚱한 겁니다. 그래서 긍휼함을 이 하늘로부터 오는 긍휼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물론 인간적으로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인간적인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있어서 변함이 있다면 마음의 변화가 있거나 생각의 변화가 있거나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이거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긍휼함은요 모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현 처지에서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요 하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면은 영육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 쏟아붓습니다. 다 쏟아붓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한테는 애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는 먹고 자고 싸는 게 지 일입니다. 그죠? 이게 지 일인데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죠. 금방 교회 나오는 사람 뭘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에 그래서 또한 하늘의 긍휼이 또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에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이 긍휼함이 입혀지게 되면요 이 긍휼함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저는 정 목사님 옆에서 가까이 있어서 압니다. 뻔히 속을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알랑마음 깨면서 배신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한 사람이 옆에 올 때 항상 가까이 오는 사람은 어떻게 뭐 때문에 오는지 압니까? 신앙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그 창세기부터 설명을 쭉 해요. 이 사람이 영적 단계를 딱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끔 딱 말씀을 다 합니다. 카렌더 딱 하나 찢어가지고 딱 펴놔놓고요. 써가면서요. 저 창기가 우리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이제 어리니까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음에 2003년도 집회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은요 우리 밤새는 날입니다. 왜요? 그날 불이하니까 끝나니까 무조건 종이만 쓰면 그거 다 씁니다. 써가지고 이렇게 막 빨려 들어오면요 신이 나가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밤이 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긍휼합니다. 배신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목사님 곁에 왔다 배신하고 떠나 돈 돌린 사람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 옆에 섬기면서 내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뻔히 속을 줄 알면서도 뻔히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다 하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저를 배신한 사람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래도 합니다. 왜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집사 때 자기가 돈 회비내서 같이 묻어 들어간다고 자기 종사물을 그랬잖아요. 그럴지라도 거기서 내가 떠나가자 자기가 배신지 나는 배신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3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입원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겠다. 두말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고 해주겠다고. 배신하고 돌아온 사람 다시 와서 손 내밀면 저는 물을 이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잡아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정말 배신하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 사람은요 한 번도 저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배신해가 돌아섰다가 돌아온 사람 다시 손 잡아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구하면서 약사 출신으로서 그렇게 몇 번 배신을 했습니다. 돌아서고 한 두세 번 했을걸요. 그래도 장인어른 장인어른 그렇게 말하면서 할게요. 수시로. 근데 한 번씩 참 하나님이 기억나게 그렇게 배신하고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힘듦, 고통 이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줍니다. 문자로 보내주면 바로 전화가 와요. 처음에 한 3년 동안 배신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랬고 또 한 2년 동안 배신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랬고 또 그러고 나서 한 년 동안 또 끊어가지고 소식 없을 때도 매번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고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우리 목사님하고 동갑이면 하나 더 많습니까? 그런데 살아오면서 70평생 둔발을 살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런 말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관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요 배신할 줄 알지만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봐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거듭난 씨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까지라도 찾습니다. 거두십니다. 저는 은집세 보면 잘못 살았습니다. 단언코 제가 우리 하요를 만났죠. 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수원 권사님하고 일보다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뭐 오랫동안 만나가 친숙한 차에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걸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정말 자 나의 어떤 기준에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기준은 그러하지만 5사람 중에 3사람이라도 만약에 아니다 동일하게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이해는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딱 자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아니다 싶으면 아니야 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고집하잖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올인해가지고 자기를 섬기면 속에 있는 요만큼이라도 꺼내야 되잖아요. 꺼냈으면 정말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분이었고요. 그 식구들 만나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다만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정 깨지고 아이들하고 관계도 두절하게 되고 왜 이렇게 살아요?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저는 할머니를 만나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설사 부모를 잘 만났다 할지라도 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면 그 사람 성공할 수 있고요. 선생님도 잘못 만났다면 배우자를 잘 만나면요. 배우자도 잘못 만났다면 마지막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인생 복이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거듭난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서 그 온 교인들에서 성도들의 그 사랑을 다 받게 했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경험하고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이 하늘의 긍휼이 있어야만이 나에게는 긍휼이 없지만은 그 부어진 하늘의 긍휼 때문에도 긍휼을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긍휼 여기까지 온 사람은요 원천적인 하늘의 위로가 완전히 덮게 돼 있습니다. 이 덮어버리면요 모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깊은 수준이 영적 수준이 좀 깊은 데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섬긴 자리에 서고 오히려 섬기는 그런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 위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떻습니까? 네, 없어도 그만이죠. 네. 천국이 열리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이 모든 이 팔복의 역사는요 다 우리의 힘으로나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성령의 힘. 여기서부터 성령으로 열어져야만이 이것이 고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품이 좋게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게 타고나는 사람이죠. 그런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성품 가지고는 온유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유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기본 성품이 좀 됐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아예 핍박하는 사람은요 못 꺾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온유하다고 교회 갑시다. 예. 예수 믿읍시다. 예. 예 해놓고는요 진짜 끈질긴다. 안 옵니다. 안 와요. 똘똘하면서 사람의 애간장 말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타고날 때 성품이 좋게 타고나는 사람 좀 많아요. 그 저 역시도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 가가지고 저 목사하고 저 사람들 짜고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못됐잖아요. 아무리 안 믿어지더라도 어떻게 목사하고 저 사람들하고 짜고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고 그걸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팔복의 역사는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되고요 다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간증할 때, 간증 들을 때 그러니까 성령 묵상하든지 어쩌든 간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툭 건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 묵상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르면 저는 그렇게 잘 합니다. 저는 혼자 기도할 때 항상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묵상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탁 터치하세요. 이러한 일이 여러분 순간순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어려움, 환난, 고통이 찾아와도 그 위로와 그 주님의 터치함이 우리가 나가는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로도 하늘로부터 위로가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네.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은데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고리를 걸고 넘어가는데 반드시 성령은 이러한 경륜을 통해서 마음이 신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열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신비한 이러한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령 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만족함이 온 사람은요 이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3년 동안을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할 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노랗게 보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양보를 흔들거리나 바람이 흔들거리처럼 그렇게 보일 때였습니다. 그럴 때도 이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울면서도 저는 찬양했습니다. 울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자 그래서 이 입에서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요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찬수
반대로 찬송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감사 대신에 짜증이 나온다면 심령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만족해버리면요 세상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교회 나오면서도 심령이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뜻에서 빗나가야 된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저 항상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막 짜증이 나고 때로는 원망이 나고 막 그때 깜짝 놀라 속수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아 빗나가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바로 회복이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이게 사탄이 틀어지어 버립니다. 사탄이 틀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틀어지지 못하도록 바로 회개하고 굴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다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이 팔복의 역사를 한번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팔복을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을 가지고 나를 쓰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팔복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팔복의 역사가 첫 관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부터 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열리고 그리고 이 모든 고리고리를 넘어서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이 팔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